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을 믿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 육체를 따르는 쓴뿌리가 나서 그 후손이 타락하여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화평함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됨으로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물 위에 거룩하신 이 말씀을 믿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피조물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말씀을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십니다.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쓴뿌리는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로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완전하고 죄가 없었고 말씀의 빛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시험과 유혹, 또 죄와 어둠이 들어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시험하고 죄와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연단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을 예정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처음 창조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느냐고 합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시험하여
있고 또 연단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다시는 죄와 죽음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만물 가운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없지만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선과 악이 있고 그 선과 악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뱀의 유혹으로 사람도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에는 선을 행할 책임이 있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며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죄를 대속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되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고도 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도 쓴뿌리가 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쓴뿌리를 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망령된 자는 음행하는 자와 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함께 같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활 쏘는 자로 자기의 용맹과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그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영혼이 없는 육체로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였고 에서는
세상의 육신에 속한 망령된 자였습니다. 에서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지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는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기다린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질서와 다스림과 복을 주는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피조물에 속한 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율법은 행하는 법인데 그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만질 수 있는 피조물에 속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피조물에 속한 법으로 그 심판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곳으로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피조물에 속한 법이지만은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며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으로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피조물에 속한 자연법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법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연법이나 본능을 따라서는 피하여 도망해야 되지만은 율법이나 도덕법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은 자연법에 대항하여서 그 반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욕망과는 반대로 다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나가게 합니다. 율법과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만은 말씀이 율법보다 더 크고 완전한 영원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였습니다. 시내산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또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의인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율법의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심판과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25절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3일을 기다린 후에 아침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여
그 산을 진동시키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손으로 만지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땅을 진동시키고 이 땅에 필요한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시내산과 같이 땅만 진동하지 않고 땅과 하늘을 동시에 진동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고 땅과 하늘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책에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처음 하늘과 땅을 진동하여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다시는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땅에 속한 피조물을 심판하는 율법을 주고 다스리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법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루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것은 변동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존하게 하시며 처음 하늘과 땅에서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이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솔로몬의 지혜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나 지혜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는 눈물과 죄와 죽음이나 어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주님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피조물과 보이는 것에 속한 법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쓴뿌리와 육신을 따르는 망령됨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합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온과 새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